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친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죠. 아마 오늘의 설교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고 이러한 결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떤 주제의 말씀일까요? 단순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다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구원을 받고 형통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전래동화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맞춰주면 참 좋겠죠. 마치 이러한 모습은 기도했더니 구원을 받았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와 보상적인 그러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다니엘서 6장에서 나타난 아주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기도하면 구원받는 건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맞춰지면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6장은 이 다니엘서 6장은 경건한 다니엘이 받는 고난과 시험을 단순하게 도덕적이나 교훈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서 우리가 머문다면 정말 주일 학교 때 배운 그 신앙에서 머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다음 주부터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이제 그 묵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여러분, 이게 그 예언과 이 이야기가 함께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성도들은 끝까지 확신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박해와 어려움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이냐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소와 다를 것이 없이 항상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체념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모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종말론적 승리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해가 지도록 버텼지만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압력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마지막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외쳐요. 이게 16절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자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시골과 숲에 주로 서식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자를 두려워하였죠. 뭐 지금도 사자를 만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려운 존재였고 그 사자의 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래서 몇몇의 왕들은 그 당시에
운동 삼아서 사자 사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사자를 포획하여 큰 공원에 두고 먹이를 주며 기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자를 잡아서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들을 처형하는데 처형 도구로 사자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왕은 자신의 힘으로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을 그토록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 시간 그의 삶에 그 장소에 개입하시다면 그 다니엘의 사정은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 덧붙이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였어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방문했던, 예전에 제가 샌디에고에서 지도했던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친구가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UC 샌디에고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잡을 찾았는데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함께 일하고 있는 20, 30대 동료 중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한국 교회가 언제 이렇게까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잃게 되었는지 마음이 참 먹먹해졌어요. 학교에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있었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오지 않아서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려는 신학생들도 점점 수가 줄죠. 그래서 교회들은 이제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죠? 어디든지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어디든지 안 가요. 안 갑니다. 다 조건을 따지고 여러 가지를 재보고 안 하면 안 간다는 거죠. 아골골자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하나 붙들고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복음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역자들은 줄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오늘 또 우리 정동원 안수 입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칼빈 대학과 칼빈 신대원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칼빈 교회의 사명은 참으로 아주 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다니엘은 그의 신앙의 성실함을 이방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긴밀한 관계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30일 동안 자기만 섬기고 다른 신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법령을 세우고 도장을 찍은 장본인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법을 만들었지만 다리오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우리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맨날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빌라도는 허락만 해준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죠. 다리오 허락해 준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건 다리오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을 정말로 그가 살리고 싶었다면 다리오 자신만 마음을 바꾸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랬겠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마음을 쓰며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세운 금령과 그 법도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다 안 돼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배가 불렀을까요? 배가 아마 쫄쫄 굶었겠죠. 근데 해가 넘어갈 때까지 더 기다렸으니까 하루 종일 굶었던 이 사자들이 더 배가 고파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은 정말 큰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거 당연히 해주셔야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목사이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숨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고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앞날이 촉망되고 정말 창창한 그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만약 저들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저들의 장래의 미래가 촉망되게 만들어주는 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제목의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템플 목사님은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채플이 딱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템플 목사님 이렇게 답하였다고 하죠.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의 일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답했다고 하죠. 템플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올까요? 근데 지금처럼 동물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요즘 에버랜드 가면 뭐 사자가 여기까지 온대요. 차를 타고 다니면 사파리 가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은 정말 굴입니다.
끄집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미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내려가면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 저를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사자들이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자들이 저를 안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말씀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원하는 것은 사자굴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그 특성을 알았을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와 함께 보내며 아마도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니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처형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곳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왕이요,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갔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오락을 멀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뭐 음식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정말 배도 고프지 않고 입맛이 사라지고 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의 교활한 음모에 빠져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의 죽음도 구하지 못하는 어떤 좌절감, 절망감,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신하들에게 속은 자신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번민으로 밤을 보내고 이제 날이 밝아오자 다리오 왕은요 급하게 사자굴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일어나서 급히 갔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같은 말을 반복하죠. 집어넣을 때랑 이제 밖에서랑 하루가 지나고 지금 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불러요.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이방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의 소망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왕의 소리를 들은 다니엘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왕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요, 이제 왕을 만날 때, 아련할 때 했던 인사, 평범한 인사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지금 왕이 급하게 왔어요. 왕궁에서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엄청 뛰었겠죠? 숨은 헐떡거릴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이게 상황이 이게 다른 거예요. 왕은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두려워 슬퍼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자굴 속엔 다니엘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 대조되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걱정이에요.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모든 게 다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왕궁에 있는 것만큼이나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자굴이 위협적이거나 다른 환경이었다면 다른 말을 했겠죠. 뭐 살려달라고 했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꽁꽁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불들을 틀어 막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입만 막는다고 뭐 사자가 여러분 잠잠해질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자와 함께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이의 생사는 삶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기적적인 구원에 근거해서 왕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누구도 봉인된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구원은 신적인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이 사건에 의해서 다니엘의 무죄가 증명된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떤 심판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에이 천벌 받을 놈 이렇게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설교 때. 근데 왜 천벌을 받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면 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금령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됐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금령을 만들게 한 이들은 왕과 함께 의로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니엘은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지상의 왕에게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상의 왕, 세상의 왕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왕은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본 이들의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평강 말이에요. 그 왕은 아마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그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며 그러한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이 굴에서 올리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굴에서 올라온 다니엘은요, 몸에 어떠한 상처도 없고 어떠한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2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밤에 왕은 참 한숨 못 자고 너무나 슬프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서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인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어요.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지 명백해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소한 이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들의 죄가 없다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바닥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들이 모든 뼈를 모조리 부쉈다라고 먹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사람을 안 먹는 그런 사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보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악하게 하면 살면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고전이지만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르는 분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로부터 끝나버리지 않았고 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능력과 은혜의 기적은 과거에 끝났다고 믿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기도의 능력이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지금도 있고 기도의 필요는 지금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옛날에야 하나님 역사하셨지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 없었으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낫지. 지금 병원 다 있고 의사 선생님 있는데 왜 병원 가야지 기도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그 믿음으로 기도한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의 작은 그 문제를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온전히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나의 삶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